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신앙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앙인에게 믿음과 용기를 줍니다. 무엇보다 결론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의인들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재림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죠?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날과 그 시간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셨고 아직 안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니 기다리는 것은 변함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삐치고 야속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림의 날까지 견뎌내야 하는 현실 상황이 녹록치 않기에 마지막 날이 간절히 기다려져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녹록치 않은 것은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와는 원수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우정을 나눌 사이도 아니지만 나눠서도 안 되는 사이입니다. 바로 이런 악한 자인 마귀이며 원수의 자녀들과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늘 비아냥거림, 빈정거림 등과 같은 시비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해와 살해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신앙적 몫임을 압니다. 욕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고 기꺼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삶이 신앙적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고난인 것은 분명하고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타협할 때도 있고 슬쩍 비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신앙의 양심에 걸려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신다는 약속이 지체되니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과 비신앙 사이를 무한반복하며 사는 삶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 악함도 해함도 없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이러한 곳에 살게 되는 우리에 대한 마귀의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일종의 사태입니다. 사태는 흔적을 남기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은 고난이라는 사태에서 견뎌낼 힘이자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정체성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원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악 그 자체입니다. 악이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리고 샬롬을 거부합니다. 불의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법과 제도와 구조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어둠을 빛처럼 보이게 하여 세상을 속여 혼란에 빠뜨립니다. 바로 이러한 악인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신앙이고, 이 가라지들과 그 어떤 우정도 나누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라지와 우정을 나누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라지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수꾼인 천사들이 항시 우리 곁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설명에 따르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혹시 30절 때문에 혼란스러우신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주수꾼은 천사입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마추어는 실수가 많거나 작고 프로는 실수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선호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연봉을 적게 준다는 장점보다 실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나옵니다. 누가 아마추어고 누가 프로일까요? 27절부터 30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마추어는 주인의 종들이고 프로는 주수꾼인 천사들입니다. 물론 주인의 자녀들도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입니다. 분명 가라지는 없애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는 이를 제거할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제거하려다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곡식을 뽑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신 주님께서 프로에게 이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프로는 주수꾼, 즉 천사입니다. 추수는 프로에게 맡기고 대신 그날까지 견딜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혹시 자신은 프로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시냐며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프로는 없습니다. 모두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의 날까지 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을 참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가라지 함께 사는 법을 잘 익혀 오히려 가라지가 없는 듯 가라지를 넘어선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듭니다. 그들의 무자비한 행태, 교묘한 행동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